오늘은 거룩한 부활절입니다.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소망을 갖고 주의 성전에 올라오는 분들에게 부디 은혜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도 하고 저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묵히고 메인 것들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모든 관계가 꼭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사업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꼭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지 마시고 성전을 올라올 때 신앙의 고백을 따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올 때 특별히 오늘같이 부활절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 가능하면 이 강대상을 말씀과 기도로만 그렇게 장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에 있는 여기 강대상의 밑에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21세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단을 꾸미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자도 다 가리워지고 가운데 놓지 않고 오로지 이 귀한 강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총의 근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것에만 주목받는 그것만 주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강단에 이렇게 장식하고 이런 거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부활절 날만은 제가 예외로 그렇게 합니다. 이 참 부활절의 그 기쁨이 오늘 강단에 잘 장식되어 있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데 정말 예쁘게 강단이 부활의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오늘 참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디 오늘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올라오셨는데 화사한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든 심령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 앞에 굴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달리 화려한 무덤도 외부 장식도 없이 빈 무덤을 상징하면서 그 빈 무덤 위에 부활 위에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형성되어지고 체계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부활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고 다른 종교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불굴의 의지가 전부 다 이 부활 신앙으로 내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고 일어난다.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다 같이 달려가는 고귀한 백성이 됐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신앙의 체계가 이 부활을 토대로 해서 형성된 것이다. 부활을 통해서 성탄절도 만들어진 것이고 예수님 다시 사신 이 부활을 근거해서 모든 화려한 신학이나 예전도 다 그 위에 형성된 것입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진리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십자가에 달린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천국에 걸어가는지 기어가는지 날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죽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천국에 가는 길, 그거밖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특권입니다. 그걸 하는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진짜 중요한 것은 살아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는 건 그건 그때 가면 되고요. 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지금 오늘 현재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역사하도록 우리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 찾기 위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는 이게 많이 꽂힙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당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본 사람이 500명도 넘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바울이 얘기하면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적인 죽음을 위해서 죽었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셔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바울의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이 세상에서 같이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무려 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새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똑똑해져서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모든 다른 종교와 같이 이건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 이 탄생 기원의 신화가 있듯이 기독교도 이 부활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한 게 아니라 하는 신화론적으로 만든 그런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를 질문이라고 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죠? 근데 왜 주님이 부활했는지를 성경적으로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5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증인으로 부활을 전하다가 다 목숨을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목숨을 다 이렇게 잃어버렸을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의 소망이 있음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놈이 미친 소리 한다고, 저놈이 세상을 뒤흔들고 사람들을 미풍양속을 다 잘못되게 만든다고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다 죽임당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자들만 죽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해서 500명까지 더 이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잡아 죽이면 어느새 또 이게 증인들이 나타나고 또 증거하고 주님 살아나셨다. 우리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계속 이 부활의 증인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결국은 로마가 이 그리스도 외에는 참신이 없다.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면서 마침내 로마는 부활 신앙으로 그렇게 정복당해지고 그 연약한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을 접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았다고 증언하면서 자기 목숨을, 자기 가족의 목숨을, 그리고 관계된 모든 사람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우매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사가지고 야, 이 시체를 좀 옮겨놔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저쪽 다른 데다 옮겨놓고 그리고 주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그 거짓말에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부활한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생명을 전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죽었다는 것. 이거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이고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저는 이게 결정적인 증거다, 그렇게 오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는 진리가 아닌데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 친척들 다 죽는데 그것은 부활의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늘까지도 순교자 피와 목숨이 이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순교자가 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게 중요하고 그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뭡니까? 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의 마지막 한계인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굴의 신앙,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례는 우리를 죄 용서하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고 또 교회 회원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 주는 거, 그거 다 중요하지만 세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세례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가끔가다 한국말보다도 영어 성경이 더 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세례 받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were baptized. 우리가 세례 받았다.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게 into the Jesus Christ. 세례 받고 we a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죄 없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죽은 것입니다. 왜 죄악이 죽어요?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 완벽한 신분이,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같이 죽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고, 주님 죽을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옛 허물이 다 죽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운명 공동체가 됐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굉장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주님이 부활을 꼭 믿는 것이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대 영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꾸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게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어려우니까 자꾸 무슨 사상으로, 신앙으로, 무슨 정신으로, 이념으로 부활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무슨 사상과 영으로 가연적으로 무슨 이렇게 귀신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뭐로 부활했다?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그러니까 모여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하면서 서로 그럴 리가 없다 의아해하고, 왜냐하면 역사에 유비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어떻게 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나타나는데도 뭐로 지금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귀신으로. 이게 뭔가 헷갈리는 걸, 이게 뭐죠?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게 제대로 몸으로 갖고 나타났다고 지금 생각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건 예수님이 영혼일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다. 그렇게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바로 뒤어서 24장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혼으로 너희들 앞에 나왔다면 너희들이 나를 만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넌 나이들 만져봐라. 나 만져봐. 그래서 주님이 만져보라니까 제자들이 주님 만져보면서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따뜻하고, 뭐예요? 몸으로 부활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얼굴을 딱 보니까 제자들이 이게 뭔가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확인사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방으로 더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절날은 뭐 먹는 날? 구운 생선 한 토막 먹는 날. 누가 그래요? 그냥 내가 복음이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게. 부활절날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으면서 주님이 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맛있게 드셨다. 오늘 가서 구운 생선 하나씩 드세요.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깨뚫고 구운 생선 하나 갖고 와라. 그리고 친히 이렇게 잡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주님의 몸 그대로 그들 앞에 나타나 내 몸을 만져라. 생선 같이 먹자.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무슨 사상과 이념으로 대도 않는 정신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어떻게? 몸으로
확실하게 살아났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죽은 자가 몸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종교들은 그 안에 자기들의 최고의 조상들이 다 그 안에 뼈로 묻혀 있기 때문에 무덤만 화려한 것이지, 그 죽은 사람, 죽은 생명 아무리 그 경배하고 해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뭐로 살아나셨다? 몸으로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우리 영혼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주님이 굳이 몸으로 살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도 그냥 가면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셔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주님은 굳이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을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나타난 것은 주님이 현재 갖고 있는 육신의 몸이 이게 어떤 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경험했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시의 눈을 열어줬는지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부활한 주님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 영광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몸으로 부활한 주님을 봐야 되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영광과 달리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부활하면,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신비한 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54절 57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러면서 56절에 보니까 사망아 쏘는 것은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부활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비한 몸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변화산성에서 주님이 변화된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죠? 율법의 대가인 모세가 나타났고 또 예언자의 이게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모세도 살아있고 엘리야도 살아있고 주님도 같이 나타나는데 영원한 광채가 나는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미 변화산성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미래에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옛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와 같이 모욕과 멸시와 핍박받고 죽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나약하고 약한 모습이 아니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승리자로 우리 앞에 서신 예수님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 권세를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그 진짜 약한 자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놀라운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매일 주일날 그 십자가 얘기만 하지 말고 부활의 승리의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세상과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선포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전해야 된다. 왜 자꾸 십자가만 설교하느냐? 저는 상당히 그 말이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 이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를 다 살려내고 일으켜내시고 승리하고 다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쥐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이후 주님의 신분이 아직도 종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진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거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지막에 우리 한 구절을 더 보면 이제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제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식에 떠나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떠나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유익하다. 왜 그러냐?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안 떠나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남으셔서 계속 사역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주님만 이 땅에서 일하시는 역사가 되지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방법을 취했었느냐? 당신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전 세계에 걸쳐서 이 귀한 일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성령으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 너희에게 영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 왕이 되신 주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고 온 천하 만국 돌아다니면서 내 제자를 삼아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비행기 타고 하늘에 금방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세상 나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미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도 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더 큰 사람 돼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이 땅에 살아남아서 부활한 주님의 영 가운데 사는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오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귀한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동행하실 때만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끝난 것이죠. 거기 가면 이제 안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상급도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땅에 있을 때에만 오로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주님의 부활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은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 부활에 증인되는 사람이 사는 것, 이것이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살아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지금 여기 우리 몸을 입은 채로 우리는 이 몸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미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변화된 성령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영혼, 부활의 증인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의 힘을 다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큰 상급 받고 맡겼던 모든 것들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들, 살아서 이 땅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바로 지금 우리가 몸을 입은 이 현실 그대로 성령 안에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임을 잊지 말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축복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놀라운 영광을 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